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고대 율법 있잖아요. 10계명. 그중에서도 첫 5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재해석한 글이에요. 아, 맞아요. 그 자료 저도 봤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관점이더라고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계명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저희 미션은 이게 그냥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니라 각 계명이 구원, 예배, 신뢰, 안식, 공경 이런 테마로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되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좀 뽑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고대의 명령이 어떻게 한 인물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계명부터 가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자료는 여기서 나를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물리적 해방이랑 죄로부터의 영적 해방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신명기 5장 6절 배경하고 요한복음 8장 내용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곧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나 의지할 대상을 찾지 말라 이런 의미로 확정이 돼요. 사탄이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숭배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창세기 3장이나 누가복음 4장 같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든다고 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분만 경배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 금지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겠네요? 네,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상은 그냥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는 모든 것. 그게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재물,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구절도 참고하고요.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까지 하는데요. 네, 그 부분 봤어요. 왜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걸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장치 같아요. 만약 그 말씀이 거짓이라면 이 시공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논리까지 펼치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 절대적이라는 걸 부각하는 거죠. 와, 진짜 깊게 파고드네요. 그럼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건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냥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 그 이상할 것 같은데요? 네, 훨씬 깊은 의미로 봐요. 이 해석에 따르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건 단순히 욕설처럼 이름을 사용하는 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권위와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나 그분의 구원 사역 자체를 모독하거나 부정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모독이나 부정행위요? 네. 예를 들어 사탄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나 살인자처럼 모함하려 했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고요. 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보이신 것들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2전 같은 데 나오는 거요. 이것도 이 계명과 직접 연결된다고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이름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성령께서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로 증거하시는데 이걸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런 거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주 심각한 행위로 간주하는 겁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로까지 얘기하죠. 아하, 단순히 이름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본질과 사역을 존중하라는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은요? 이건 어떻게 재해석되나요? 이 자료는 안식일을 물론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로 보죠.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 그러니까 그림자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림자요? 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마태복음 12장.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나 여러 절기들, 제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어떤 상징들이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같은 구절을 근거로 들고요.
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특정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로마서 14장 말씀처럼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이 자료는 또 경고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면서 특정 날에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할 거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이나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해서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게 어떤 날이든 간에 그 강요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어떤 특정 요일을 지키냐 마냐가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사탕 숭배 강요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누구를 경배하는지가 핵심이다. 마지막 5번째 계명으로 넘어가 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결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도 연결이 되나요? 네, 놀랍게도 이것도 연결합니다. 이 해석은 이걸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 공경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 특히 이사야서 9장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예수님을 공경하라는 의미로까지 확장합니다. 와, 예수님을 아버지로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자 아버지시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요한복음 5장에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공경을 실천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요. 그리고 이 계명에 약속된 복 있잖아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은 어떻게 되나요? 그 복 역시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축복,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서의 왕누럭 같은 그런 영적인 복으로 성취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국 영원한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와, 진짜 들어보니까 첫 계명부터 5번째 계명까지 전부 아주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중심으로 딱 관통하는 해석이네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유일한 예배 대상이시고 신성한 권위를 가지셨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또 영원한 아버지시기까지 하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 덕분에 십계명을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하나의 강력한 중심 주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죠. 이 축을 가지고 고대의 텍스트를 일관성 있게 쭉 재해석해 나가는 방식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오늘 저희 딥 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하나의 강력한 신념체계나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어떤 규범이나 기록들을 재해석할 때 말이죠. 우리는 그 원문이 원래 가졌을 법한 의미와 이 새롭게 제시되는 해석 사이에서 어떻게 좀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 원문의 의미와 새로운 해석 사이의 균형.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탐구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